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막힌 길 계속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고 또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원유의 5분의 1 정도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여기가 이제 봉쇄가 되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그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 집단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막히면 참 난감한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고, 또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길의 막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두 가지 막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막히는 내용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라는 인생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막히는 현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힌 길 너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수기 20장은 옛시대의 중보자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미리암이 그 백성 가운데 선지자로서 역할했던 미리암이 퇴장했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실패한 사건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연속되는 내용인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신을 이제 보내면서 하는 말이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되 남이가 우리가 형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사촌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저들이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의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왕의 큰 길이라는,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이 에돔 땅 안쪽으로 나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혹은 우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의 지간이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길을 내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에돔 왕이 사신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 들어오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거 무슨 또 오해가 있나 싶어가지고 재차 이제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혹 우리 짐승이 잘못해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조차도 우리가 치룰 테니까 그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돔 왕이 더 세게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냥 결사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2장에 보면 에돔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좀 지나가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결사 반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방해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형제인고로 다투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모세가 에돔 지역 안쪽에 있는 왕의 도로를 지나가겠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에 있어서 저들이 가장 자신들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형제 에돔에게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또 저들의 길 또한 막히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보통은 여러분 광야길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 명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세의 실수와 그 백성의 실패를 보도하는 듯 부각시키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느냐? 결단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보기엔 길이 막히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을 위한 또 다른 길을 내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요. 따라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방향을 돌려서 가데스를 떠나 어디에 이루고 있습니까? 호르산에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열렸고 그 길을 따라 호르산에 이루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곳으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는 앞에서의 이 이야기와 달리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23절에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로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로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미리암이 대장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아론도 대장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백성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머리바의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옛시대의 중보자들의 대장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 여러분 뭐예요? 새 시대를 가까이 불러오고 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후퇴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르아살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아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것은 모세와 엘르아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죽으면 안 돼요. 왜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반드시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속죄하는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래야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제사장의 부재가 그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 백성들은 죄의 권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벌을 당해도 그들은 항변할 어떤 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제사장이 살아 있어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그 역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론의 개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죽음으로만 이것이 끝나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죽은 형태로 끝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죄의 권세 아래서 저들의 나라 운명, 그 백성의 운명 자체가 막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지만 그 아들 엘르아살을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게 해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대제사장직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과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에 참여하게 만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다시금 열어주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딱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갈 때는 아론도 같이 올라갔는데 그죠? 아론이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아론이 거기서 죽었구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국을 합니다. 구약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열리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와 위상에 따라서 애국하는 날수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론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30일. 모세가 이제 죽었을 때에도 30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하거든요. 야곱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더
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막혔지만 또 다른 길을 여시고, 죽었지만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끝내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야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 의해서 철저히 막혀 있었던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강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에서 변방으로 밀려나는 듯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막았던 그 길을 뚫어내십니다. 죽음으로 막혔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강한 손도, 그 어떤 강한 세력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막아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길이 여러분 진짜 왕의 대로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의 큰 길 걸어가게 해달라,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킹즈웨이, 우리로 하여금 왕의 대로로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시온의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대로. 결단코 죽음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막지 못하는 왕의 대로를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천성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천성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혹 여러분 내 인생의 길에 에돔이라는 강한 손이 있어서 내 인생을 막아서는 것 같고, 죽음이라는 강한 권세에 내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모든 구원의 길이 막히고 인생의 모습이 죽음의 강한 손에 그냥 묻히는, 완전히 잡히는 듯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 그 영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지 않습니까? 죽음을 정복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환영받을 수 있는 길 같은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외면받는 길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빠른 길 같아도 막히는 길이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인 것 같아 보이는데 가시밭길을 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막힌 것 같고, 여러분 멈춘 것 같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내시고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길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허락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결단코 그 어떤 권세도 막아설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인생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확증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땅에서 세움받은 이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저들이 죽을 때마다 그 옷을 벗겨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 백성 앞에서 대제사장이 영원히 산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히 여러분 자유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죠?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죠? 실수함으로 죽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거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이다, 그죠?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예.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생명의 복이냐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뚫지 못할 장벽이 없다, 그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못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끝내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그냥 막혀서 멈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뒷걸음질 칠 인생도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할 인생도 아니라는 사실이요. 에돔이 길을 막았었지만 가나안은 없어지지 않았다. 아론은 죽었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과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손도 우리를 움켜쥘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손 안에, 아들의 손 안에 사로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해야 한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인생이 답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 받아서 각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천국을 상속받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이 세상의 어떤 강한 권세, 죽음의 어떤 권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여러분 막히는 듯 그런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이 가는 길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빠른 길이고 편한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막힘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은 일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시온의 대로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이 인생의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 아버지신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이신 걸로 믿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시네